하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내가 깰 때에도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는 건 잘 때에도 함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정신 차릴 때에도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그 기독교적인 신앙 체험 7번째 주제를 가지고 체험에 대하여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우리 생활에 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체험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어떤 체험은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체험은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추구해 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일종의 굴레를 이렇게 쏘여서 조절하고 통제하지 못하면은 마음대로 혹은 말 그대로 자기의 그 욕심대로 활동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지성을 주셨죠. 어떤 감정, 어떤 정서가 올바른 것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체험하는 그 체험은 어떤 것이며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지성을 주셨죠. 생각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체험의 문제를 종교개혁 기념일과 더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못 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오늘 어떤 면은 절정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맨 처음 이 주제를 시작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체험,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체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단하게 되어지고, 또 그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성품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알면서 응답하게 되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반응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이구나,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이렇게까지 나를 용서해 주시다니, 이 은혜 때문에, 이 용서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내 심령에 있는 앙금들과 어떤 원한과 어떤 그 질투,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 응어리가 해결되어지는 하나의 이 시작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어리석지만은 예수님 바로 그 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워진다, 인정을 받는 거구나. 내 안에 여전히 죄가 활동하는 것들이 있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목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화목함 가운데 가장 절정의 체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바로 그런 체험이라는 말씀들을 드려왔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그런 의미로서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떤 분 어떻게 오셨는가들 모르겠는데, 저기 뒤에 오는 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왜 처음부터 왜 나한테 좀 인사도 안 하고 주목도 한마디 안 해주는 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예배를 좀 더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런 마음들 때문에 또 그렇게 조심하는 마음이 있는 줄을 아시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정숙기 집사님 딱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새 가족들이 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정숙기 집사님 못 오셨거든요. 못 오셨는데 여러분들 오시기 훨씬 전에 한 9시 반쯤도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정말 내가 주일 정수 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찌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못 오게 돼가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셨어요. 이미 그 마음, 그런 마음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막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교회에 교인 되어진 바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오래오래 교회 생활한다고 이런 마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빠지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러지 마시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에 복을 주시고 그 심령에 소원하는 것들, 아름다운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 예배 마치고 아름다운 교제들이 또한 넘치기를,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교제가 더욱더 넘치기를 바라고, 먼저 저분이 나한테 와서 인사해 주려니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뭘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죠?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체험하게 되고, 그 화목함,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고 또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바로 이 친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 묵상하였던 그 로마서 8장 그 중반에 나오는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바로 이 구절들을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설명을 하면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아주 설교자로 이 앞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향을 크게 끼쳤던 그런 분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설명들을 하냐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양자의 영으로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평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양자의 영이 부어질 때는 또 더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한다고 말하면서, 아들과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퍽 안아주는 거야. 그럴 때 그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이 확 물밀듯이 몰려오면서 막 그냥 숨이 확 막힐 것과도 같고, 아니면은 막 그냥 잊을 수 없는 그 어떤 그 체험들을 하게 될 때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이런 설명들을 들으면서 반쪽은 옳고 반쪽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냐 하면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 속에서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너무나 뜨겁고 감격적이고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 없도록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로마서 8장 15절에서 그 체험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바로 그 16절 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혹은 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 그 자체도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아니면 의롭게 되어졌다,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하면은 특별한 체험이라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 은혜의 체험에 또 다른 특별한 어떤 체험으로서 그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 구절에서는 우리가 그런 체험을 끌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느 구절에서 어느 어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만 아니라 특별한 그 은혜 가운데에 감격 가운데에 체험할 수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어느 구절에서 우리는 일종의 가능한 체험으로서 또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체험으로 그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느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서 마음 놓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소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139편 시편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이 시편 135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죠?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 구절들이 어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보면 그 맥락과 문맥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말씀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아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으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기본적으로 그 기본 주제로 삼고 있죠. 또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안 계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재성, 보편적으로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하는 보편적 임재의 하나님을 여기 이 구절들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나의 모든 길과 죄송합니다. 1절 5절 나의 맞죠, 그죠? 여호와께서 나의 1절 2절도 그렇고, 그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보시면 나를 아시나이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를 알아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잘 아신다, 익히 아신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말씀 읽으시면서 감사가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공고한 형편 가운데, 답답한 일들 가운데 한숨을 쉬며 고통하고,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들 알면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 생각의 가장 그 깊은 곳, 그 내용의 가장 밑바닥 안에 있는, 남에게는 감춰지고 있는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거 다 이야기는 익히 잘 아신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해놨는지, 나는 무슨 말을 해놨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내 혀에 한 그 모든 말들도 다 지금 아신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의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네, 지난 일도 아시고 앞으로 일들도 다 아시고,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안수하셨다, 이 표현은 나중에 특별히 좀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런 어떤 사실들이 6절 12절에도 계속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1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로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바다 끝에 내가 도망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도망가고 싶은 건 역시 없으세요? 어때요?
어디로 도망가면 될 법도 할 것 같습니까? 하늘도 안 되고 바다도 아니면은 저 땅속 깊은 거 거기로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화성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정황성으로 도망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런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심지어는 12절에 보면은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어떤 아무리 깜깜한 상태의 어떤 이 형태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내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출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군가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저는 몰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고 어떤 생각에 빠져갖고 삼천리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삼천포로 가고 있는지 그걸 다 지금 지켜보시는 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마 부담스러운 분들 계실 겁니다. 요즘 CCTV가 그죠? 우리 사회에 도처에 설치되고 있는데 이 CCTV에 대해 가지고 생각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크게 나누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제가 살았던 영국에서의 그 사회 분위기나 이런 데를 보면은 CCTV가 굉장히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으로 오게 될 그 사회가 꼭 그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나오면은 빅 브라더라고 하는 독재자가 딱 뒤에 모든 사회의 배경 가운데에 사회마다 다 모니터를 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는 방 안에까지 TV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가 딱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짓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도록 하다가 조금만 이상한 짓 있으면 빽 연락이 오고 빽 오면 비밀경찰이 와가지고 딱 감옥으로 데려가고 이런 사회를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CCTV를 사회에 자꾸만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또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떻죠? 사고가 났다 하면은 CCTV를 먼저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데부터 관심이 있죠. 그리고 또 매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자꾸만 강조되는 게 뭡니까? 보세요. 이렇게 CCTV를 통해서 범죄를 잡았어요. 단서를 잡았어요.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만 자꾸만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 CCTV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사람들의 사이에 없어요. 별로. 오히려 여기에 CCTV 설치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골목마다 거리마다 CCTV 오히려 더 설치 많이 하자고 돈 들어가는 줄 모르고 자기가 지금 감독받고 있는 줄 모른 채로 그렇게들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영국 사회하고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했다지만은 이런 그 의식 수준에 있어서 이 차이가 사회적 그 경험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좀 뒤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서도 이 CCTV에 대해서 뭔가 거부감을 갖는 그런 정서들이 깔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당 안에 CCTV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기 은혜방 상동 은혜방에 아니면 여기 행정실에 아니면 저기 화장실에 아니면 올라오는 계단 저기 앞부분에 CCTV가 다들 돼 있고 이래 한다면은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안 좋지, 안 좋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우리 전상숙 목사님 어제 같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했었는데 의도하지는 않았겠다 생각을 하고 맨 처음 아마 할 때에 그리 의도한 가운데에 CCTV를 다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씩 거의 8만 원인가 10만 원 정도 돈을 내가면서 그래서 이걸 제가 보고
이거 가만히 놔두면은 돈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우리 교회의 원리인가 원칙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때에 또 앞에 있는 교회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를 갖고 또 설치를 또 하고 그것을 2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과감하게 떼버리세요. 부탁을 하고 지금은 CCTV가 전혀 없습니다. 저 방에서 아니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아시죠? 하나님 아시는 거 믿습니까? 우리의 사회가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도록 하려고 하면은 CCTV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다. 이런 사회는 굉장히 찬바람이 도는 사회입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너 사회에 CCTV가 있으니까 내가 교통신호를 지키고 CCTV가 없으면은 없다 확 하고 이런 사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의 복음이 이 사회에 마땅히 심겨져야만 하고 그리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고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조선 민족의 종교에는 없어요. 원시 유교에는 좀 남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신화돼 가지고 귀신으로 이렇게들 하는데 정말 인격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로 이런 신앙 그리고 이런 사고가 우리 몸에 체질이 되어 있을 때에 CCTV가 없어도 범죄가 극성을 부리지 않는 사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만들도록 누가 부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름을 받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서로 교제를 하는데 CCTV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딱 철거를 해버렸죠.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칭찬 좀 해주이소. 칭찬을 해주는 건 그냥 칭찬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면 그게 칭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는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그리고 주고받는 대화 하나하나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있으면은 서로가 실수한 것이 있어도 어찌 됩니까? 서로가 손을 내밀고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받아줄 수도 있고 손을 잡고 마음에 어떤 앙금이나 상처나 참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녹아져 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에 저와 더불어서 이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 적용들 해가면은요 아이하고 아니면은 부모님하고 이런저런 어떤 아픔들이 있다고 그가 믿음을 혹시라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대부분 우리 친구들이 다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 하면은 어떤 갈등이 시부모하고 며느리하고 있기 마련이죠. 근데 이런 것 있을 때에 믿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같은 분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니? 아니잖아. 제가 지금 아내하고 저하고 간혹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웁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겉으로 보면 천사 같아도 제가 볼 때는 간혹은 막 이런 데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 근데 그렇게 보이는 그때 내가 시험이 드는 거죠. 사실은요. 뭐 실제로 뭐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도 그렇게 시험들에 있어가지고 누가 이게 낫지나 막 밀당을 막 이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신이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제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뭐냐 이 시간이 도대체
뭐 한다고 이렇게 긴장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밀고 당기고, 네가 먼저 용서하고 네가 그래 해야 내가 뭐 어쩌지, 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녹아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녹아지는 은혜가 띄엄띄엄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주자주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매일마다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매 주일마다 이 은혜를 소망하고, 이게 정말 행복의 길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 방법 아닙니까? 그죠? 인간적인 정략이나 내가 이러면은 어떻게 될 거고 어쩌고 막 이래 하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당구를 탁탁 치면은 막 탁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바로 이것,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곳이나 내가 숨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바로 이것,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또 그 상태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셔서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저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있고 찬양을 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때가 있지만은, 어떨 때는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뭐라고 좀 하실랍니까? 이건 내가 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딱 끊어버리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은 부담스러울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 시편 이 기자가 어디서나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는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한 것 없고 감출 것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 하면은 17절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나를 그렇게 알고 어릴 때부터 나의 어떤 이 장기가 형성되어지고 내가 태어나며 성장하고 자라는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이거 생각해 보니까 어찌 보배로운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보배로우시다, 이렇게 나를 아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 이것이 너무 보배롭다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에게 윙크 한번 해주세요.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시편 전체의 그 주제가 사실은 보면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생각을 하고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라 라고 하는 교훈이 바로 여기 전체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체 주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3절, 24절 말씀이죠. 다 같이 마지막 부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영원에까지 이어가는 것이 여기에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애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체험하는 것이 없으면 영원히 보장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고 육체를 갖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구나, 나에게 뭔가 감독하시고 뭔가 간섭하시는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최근에 있는 일들로 인하여 제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데,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생각을 살펴보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내 욕심을 통하여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또한 듣기도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이해해주고 어떻게 해주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내어놓고 주여 보시옵소서, 혹이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심판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행하시는, 말하시며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 구절들이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소망을 갖고 위로를 체험하도록 오늘 이 말씀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말씀이 기본적인 주제인데,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5절과 16절을 강조한다 말씀을 드렸죠.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시편 기자로 치면은 바로 시편이 기록되기 그 이전의 모든 책들,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모세오경의 정신과 영과 그 기록 원리를 따라 쭉 다 기록된 거 보면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신약 성경까지 포함한 모든 책들을 주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의 책에 누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세오경을 다윗이 지은 시편 139편 하는데 모세오경을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다윗 자기 이름도 안 나오는데 이거 뭐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나이다. 뻥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셔야만 해요. 이게 잘 아셔야만 돼요. 여기 있는 말씀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영원 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누가 구원받을진지를 택하시고, 또한 때를 따라서 어느 때 어느 타이밍에 우연이 아니라 귀하신 지혜로운 섭리를 통하여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바로 나구나, 이거 알 수가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니 나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네. 나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알지 못한 채로 흉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아니면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십자가를 내가 듣고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내가 깨어지게 만들고 내가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세계를 그렇게까지 마련해 놓으신가, 이거 생각하면 나를 위한 것이네, 나에 대해서 말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바울이 지금 그 다윗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여기에 성경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사실, 그 생각 가운데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체험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구나, 이걸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그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생각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특별하게 나에게 다가오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주의 책이 나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로 돌아가면은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시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목사가 안수해 주고 어느 누구 대단한 어떤 신령한 어느 누구가 안수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복된 것인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목사에 의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제도의 그 안에서 세례를 우리가 받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세례를 아무리 여러 번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 번 받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여러 번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세례가 없으면은 허당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 이거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에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자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는 세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만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사역을 같이 하시면서 제자들 양육시키고 이러실 때는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곧 물세례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기 자신의 사역을 말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가 신들배 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뭐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하는 가운데에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세례를 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리우셔서 아버지께 무엇을 받아? 성령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바로 그 현상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때 시작되어졌고, 오순절 때 시작되어진 게 오순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에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게 만들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 은혜가 계속되어지는데, 그 계속되어지는 은혜의 첫 번째가 성령으로의 세례라 말했습니다. 성령으로의 세례, 이것은 성령님이 베푸는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세례로 인하여서 주의 성령이 내한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할 때 내 안에 충만한 영의 역사 가운데 내가 감정 체험하고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것들이 성경적 체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다 어쩐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져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그 은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시편에 있는 구절처럼 안수하신 그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 은혜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자존심에 내가 이겨야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 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 녹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체험들을 소망하면서 종교개혁 후에 청교도들 보면은요, 기도 시간들을 가지려고 많이 썼어요. 어떤 체험들을 보면은, 기록된 거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런 신앙 체험들을 보게 되면 그 산속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 날씨가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추운 겨울이 춥게 여겨지지 않으면서 불화로가 막 느껴지시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어제 말씀드린 한상도 목사님의 그런 체험입니다. 밤에 동물 소리가 지리산 밑에 그 짐승 소리들이 웅웅 이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체험들이 있다고 했죠. 이런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체험들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고요, 어떤 경우는 이런 어떤 체험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도하심들도 체험하는 비상한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들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이런 어떤 일상적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특별하게 그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일종의 그 전기 자장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런 표현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때는 막
짜릿짜릿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핏줄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다 하나의 어떤 이 사건 혹은 하나의 어떤 개념에 집중되어지면서 다른 세계가 사라져 버려요. 실제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무슨 말 하겠어요? 사라지는 것처럼 집중되어지면서 초점이 맞춰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날개가 내 안에 내리고 있죠. 하나님 말을 알아주신다. 이거 생각하면 욕심 부릴 건 뭐가 있어? 사실 그죠? 그리고 때로는 생활을 하다가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내 욕심 채리려고 하고 내 생각 가지고 막 뭔가 주장하려고 하고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를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의 그 더러움과 추함과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은혜를 소망하시며 또 체험하시다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리저리 죄악에 끌리고 미혹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 복의 복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가면서 이 체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도 하게 될 터인데요. 이 성찬이 우리는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이 성찬 매주일마다 하는 이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여기 있는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 떡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어쩐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이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하는 영적 임재설, 이것이 우리는 옳다고 고백하면 합니다. 그러니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또한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기 위하여 성찬을 베푸신 것이다. 이거 생각하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늘 성찬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난 뒤에 이것을 우리 성찬을 우리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 되고 우리들의 상처들 속에 다 녹아져 버리는 은혜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번민들도 다 사라져버려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